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내딛고 계십니까? 우리 축복성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정말 은혜 아래서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체험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제 축복성회가 있기 전에는 이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400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400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헌금을 할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고 헌금을 해야지 했는데, 제 안에 이미 이 400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이미 벌써 제 이성적인 이 계산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2년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서 움직였죠. 예,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많이 있으면은 많이 드리지요, 하나님. 근데 제가 많이 드릴 수 있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많이 드릴 수가 없죠. 이런 좀 그런 타협점을 찾고 하나님께 막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축복성회를 딱 하게 되었을 때, 이 축복성회를 하는 순간 딱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산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성회가 그냥 이게 된 게 아니구나, 이 축복성회는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축복성회의 은혜를, 이 축복성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그 길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를 이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에 복을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우리 한세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때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더 전파되어지는 때가 우리에게서 지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기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니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보면은 모세의 후임자였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자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회를 이전하실 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들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에 딱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보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500년 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소망해온 그 땅, 그 땅을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들어가는데 언약의 땅에 입성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호수아 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땅을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메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껏 너희를 이끌어온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 존재, 내가 너희를 이끈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세교회에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이 행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현실은 녹록치 않죠. 체감되어지는 것은 그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갈 거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벽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벽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이게 벽 수준이 아니라 이게 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 더 앞에 보면은 난공불락의 성이 보입니다.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봤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막 근심이 쌓였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해야 하냐? 저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막 마음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은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우리는 약해져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벽을 넘어보려고 어떻게 하면은 저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죠. 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렇게 찾고 찾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왜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저마다 사항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세교회 앞으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건축에 대한 재정들이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이것을 채우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개인으로 볼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문제와 또 재정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자녀의 문제들, 도저히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재정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할 거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내 눈앞에 이렇게 벽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당장 내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고 또 만져지는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듣고 또 우리가 보고 이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장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이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14장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먼저 성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주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땐 다 손해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 계산으로 했죠.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없는 것들을 분명히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죠. 자녀 준비해 놨다기보다 이제 애기들 거잖아요. 금팔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애기들 팔찌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얘네들을 위해서 얘네들 필요할 때 써야겠다 하고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죠. 그리고 그렇게 잘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생각 안 했어요. 이거를 내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니 이거를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아니라면 이거를 드릴 생각도 안 했겠죠.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드려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거 내가 지고 있는 이 작은 거 이거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을 내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